성경 말씀 빌립보서 2장 12절부터 13절까지 또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네. 자, 우리 성화에 대해서 지난주에 중요한 원리들을 배웠습니다. 이제 그 성화를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제 실천해 가야 될지 부분에 대해서 이제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성화의 내용을 살펴봅니다. 자, 성화가 된다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성화가 이루어진다, 성화되어 간다 라고 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자, 네 가지로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죄의 지배력이 점점 소멸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로마서 6장 14절에 보면요, 로마서 6장 14절,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니라 그랬어요. 자, 원래 모든 사람은 죄의 지배를 받죠. 죄의 권세가, 이 죄와 사망의 권세가 그를 사로잡고 노예로 삼고 있어요. 그래서 죄의 노예이기 때문에 이제 자유의지가 있긴 있는데 그 자유의지가 죄를 짓는 방향으로밖에 발휘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의 노예죠. 그런데 구원받고 나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할 것이다. 왜냐하면 죄에 대해서 죽었기 때문입니다.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것은 이제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우리도 함께 십자가에 달렸죠. 그래서 이제 그 죄값이 다 치러진 거예요. 그 죄에게 종노릇하던 그 옛사람이 죽어버린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이제 죄에게 종노릇하던 옛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새롭게 부활했어요. 그래서 이제는 죄와 상관없는 그런 이제 존재가 됐어요. 죄와 상관없는 존재가 됐다는 말은 이제 죄가 더 이상 지배할 수 없다는 것이죠. 죄의 권세가 깨졌어요. 더 이상 우리를 죄가 지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구원받았다면 이제 죄가 더 이상 우리를 지배할 수 없을 것입니다. 물론 일시적으로는 잠시 지배할 수도 있어요. 아직 죄의 오염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러나 계속해서 주장할 수는 없어요. 자, 죄가 우리를 지배할 수 없는 이유를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무엇 아래 있다? 은혜 아래 있음이니라. 자, 이 법은 무엇을 가리켜요? 율법을 가리키죠. 모든 사람은 율법 아래에 있죠. 이제 그 율법의 요구에 직면하며 살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디 아래에 있다고요? 은혜 아래에 있다고요. 이제 구원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그래서 이 구원의 은혜가 우리 안에서 작용을 합니다. 이제 구원의 은혜는
우리를 죄의 권세에서 벗어나게 하고, 죄의 권세에서 벗어나게 할 뿐만 아니라 점점 죄의 오염으로부터도, 부패성으로부터도 점점 벗어나게 합니다. 점점 거룩해지게 합니다. 주님을 닮아가게 합니다. 그것이 은혜죠. 우리가 어디 아래에 있다고요? 은혜 아래에 있다고요. 은혜가 계속 증진됩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성령께서 은혜를 계속 부어주심으로 이제 우리의 구원이 완성돼 가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죄가 우리를 주장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에는요, 반복해서 말하기를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죄를 범하지 않는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계속해서 습관적으로, 그 다음에 지속적으로 그렇게 죄에 매여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거듭난 사람은. 왜냐하면 은혜가 그걸 지배하기 때문에. 율법이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지배해요? 은혜가 지배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믿지 않는 사람들은, 구원받지 않는 사람들은 율법이 지배하지만 은혜가 있어요, 없어요? 은혜가 없잖아요. 율법의 요구에만 직면했지 그것을 이루게 하는 은혜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 율법의 정죄에서도 벗어나게 해주시고, 또 실제로 율법을 이루어갈 수 있는 그 은혜가 우리한테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죄가 우리를 어떻게 하지 못한다? 주장하지 못한다. 그런데 이제 죄가 우리를 더 이상 지배할 수는 없지만 그 죄의 오염이 남아서 일시적으로 또 우리를 지배할 때도 있어요. 영향을 계속 주죠. 그래서 죄를 범하죠. 그래서 이제 이 죄의 오염에서 점점 건지시는 것을 성화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 죄의 지배력이, 이제 그 죄의 지배력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불신자 때 지배하던 그런 지배력이 아니라 그 죄의 잔재죠, 잔재. 그 죄의 잔재가 점점 소멸되어 가는 거예요. 자, 은혜가 점점 많아지면서 죄의 지배력은 점점 소멸되어 가는 것입니다. 점점 자유로워져 가는 것이죠. 점점. 자, 이것이 성화입니다. 자, 두 번째로는 점점 더 영적인 생명과 힘을 얻게 됩니다. 에베소서 3장 16절을 보시죠. 에베소서 3장 16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19절까지 시작.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에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랬어요. 자, 이 말씀이 구원받게 해달라는 말씀이 아니죠. 이미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루어지게 해달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속사람이 강건해지고, 이 거듭난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지고, 그리스도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주장하시는 삶이 되고, 수요 예배가 날로 증가하고 있어서 이거 더 인쇄해야겠네. 자, 속사람이 강건해지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주장하시는 삶이 되고, 그 다음에
지식이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가지고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서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충만해지는 삶, 이게 성화예요. 점점 더 영적인 생명과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점점. 그럼 세 번째로는 점점 실생활에서 성결이 이루어집니다. 자, 우리가 영적으로 이렇게 점점 죄의 지배력은 소멸되고, 그 다음에 영적인 생명과 힘은 점점 더 강해지고, 그러면 실생활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 결과로 실생활에서 이제 거룩함이 이루어지죠. 고린도후서 7장 1절입니다. 고린도후서 7장 1절.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그랬죠.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이 뭐겠어요? 영적으로도 그렇고, 우리의 실제 삶에서도 그렇고, 우리의 생각과 또 우리의 동기와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모든 관계에서 점점 이제 거룩해져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그런 자기 수양이나 세상의 윤리 도덕과 다릅니다. 어떻게 다르죠? 세상의 윤리 도덕은 그런 도덕적 행위들을 가지고 씨름하죠. 도덕적 행위들을 가지고 씨름해요. 그것도 뭔가 잘 행해라고 하기보다는 나쁜 짓을 하지 말라, 그런 정도죠. 그런데 성화는 어떤 거예요? 뭘 하고 안 하고 이것 가지고 씨름하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와의 관계에서 나오는 거예요. 안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네 번째로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3장 18절.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으로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라. 자, 우리가 주의 형상으로 변화됩니다. 이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완전히 이제 주님의 형상을 입겠지만은 이 땅에서도 계속해서 주님의 형상으로 변화되어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이른단 말이에요. 그것이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게 뭐냐면 갈라디아서 5장 22절로 23절에 있는 이 성령의 열매예요. 성령의 열매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오직 성령의 열매는, 이 성령의 열매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이 성화를 이루심으로 나타나는 그 열매들을 말하는 거죠. 그게 성령의 열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의 은사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뭘 구해야 돼요? 성령의 열매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은사는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시느니라 그랬잖아요.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이거는 우리가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힘써 구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성령께서 물론 이루시는 것이지만 우리도 함께 노력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 성령의 열매는 무엇입니까?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게 다 예수님의 성품입니다. 예수님의 성품. 성령께서 우리 안에 성화를 이루실 때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네 가지를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 뭐예요? 죄에서는 벗어나고, 죄에서 벗어나고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는 거, 이게 성화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화에 대해서 그냥 다른 거 다 잊어버리더라, 이거 기억하세요. 성화가 뭐예요? 담는 거, 그렇죠? 그래서 형상을 담는 거, 이게 성화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성화되는가?
어떻게 성화되는가를 보겠습니다. 성화의 원리죠. 자, 성화의 근거는 뭐냐면은 그리스도와의 연합입니다. 자, 그러니까 제가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성화된다는 게 성화와 이 자기 수양을 혼동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화를 안 내려고 노력하고 욕은 안 하려고 노력하고 물론 이것이 포함돼요. 이런 것도 포함되지만 이렇게 노력하는 거에 의해서 성화가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안으로부터 나오는 게 안으로부터. 성화의 근거가 있어요. 그게 뭡니까? 그리스도와의 연합이에요. 그리스도가 우리의 성화가 되십니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 말씀. 고린도전서 1장 30절 말씀.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지혜를 던져주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던져주시고 우리에게 의로움을 던져주시고 이런 정도가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 자체가 우리에게 지혜가 되시고 예수님 자체가 우리에게 의로움이 되시고 예수님 자체가 우리에게 거룩함이 되시고, 이 거룩함이 성화예요. 성화. 예수님이 자체가 우리에게 성화가 되시고 예수님 자체가 우리에게 구원이 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라는 말보다 더 정확한 말이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이 되신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연합하는 것이 구원이에요. 뭐하고 똑같았냐면은 중국 동포 불법 체류하고 있는 중국 동포 아가씨가 중국 동포 아가씨가 이제 빚도 많이 지고 이제 불법 체류로 이제 쫓겨날 운명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아가씨를 정말 사랑하는 한국 남자가 있어. 어떻게 도와주는 것이 제일 도와주는 거예요? 뭐 돈을 좀 빌려주면 될까요? 아니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같이 결혼하면 그냥 그 남자가 여권이 되고 국적이 돼버리고 그 남자가 재산이 돼버리고 그 남자가 그냥 해결책이 돼버린단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한테 뭘 이렇게 던져주는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와 연합하심으로써 그 예수님이 우리의 거룩함이 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성화가 되십니다. 그럼 예수님이 우리의 성화가 되시려면 어떤 일이 일어나야 되겠어요? 연합해야겠죠. 이 남자가 나한테 이제 살 길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결혼해야지. 동료로만 있어가지고는 안 돼요. 결혼해야 돼, 결혼. 그래서 예수님과 결혼해야 돼. 예수님과 연합해야 돼. 로마서 6장 1절로 5절 봅시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방법이 뭐냐면 구원의 길이 뭐였어요? 예수님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는 길이 뭐예요? 예수님. 그래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그랬잖아요. 우리를 구원하신 방법이 뭐냐면 예수님을 우리의
머리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이제 대표자가 되게 하시고 예수님과 우리를 묶어버리는 거예요. 결혼시켜버리는 거예요. 연합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보세요. 이 중국 동포 아가씨가 한국 남자와 결혼해버리면 중국인으로서는 죽었죠 이제. 그 법이, 난 법을 잘 몰라서 모르겠는데 그 중국 국적이 없어지는지 안 없어지는지 잘 모르겠네. 어쨌든 없어진다고 칩시다. 중국 국적은 없어져 이제. 그냥 죽었죠. 중국인으로서는 죽고 그 다음에 한국인으로서는 살게 돼.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함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우리가 함께 옛사람이 죽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함께 부활해가지고 이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연합함으로 이제 성화가 우리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그냥 연합하는 것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그 연합을 누려야 돼요. 그리스도와 연합을 누림으로 성화의 은혜를 받게 됩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부터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자,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내 안에 거하라.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자, 이게 구원받은 사람들한테,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한테 한 말이에요? 아니면 구원받은 사람들한테 한 말씀이에요? 구원받았는데, 이제 예수님과 연합했는데, 예수님과 연합한 사람한테 내 안에 거하라. 그런단 말이에요.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과의 연합을 실제로 누리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자, 결혼식 하는 거하고, 결혼식 했으면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결혼 생활을 해야죠. 한 방에 살아야죠. 이제 예수님과 이제 원리적으로 연합했으면 이제 실제적으로 연합해야죠. 실제적으로 매일매일 연합을 누려야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바울이 그렇게 고백을 했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나는 이제 죽었다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실 때 나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거예요.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처음 구원받을 때만 필요한 게 아니에요. 매일매일 예수님 믿어야 돼. 매일매일 회개하고 믿어야 돼. 자, 그게 무슨 의미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처음 예수님과 결혼식도 해야 되지만 그 다음에는 실제로 이제 결혼 생활을 해야지. 계속해서 그런 것처럼 예수님과의 연합을 누림으로, 믿음으로 예수님과의 연합을 누림으로 이제 예수님의 거룩함을 우리가 누리게 된단 말이에요. 그 예수님의 거룩함이 우리한테 흘러온다고 생각하면 돼요. 예수님과 연합하고 예수님과 이렇게 교제하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 예수님과 늘 연합을 누려요. 그 연합을 누리는 거를 예수님이 어느 정도까지 얘기했냐면 내 살을 먹지 않고 내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뭐가 없다? 생명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삶은
그리스도인의 삶은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사는 거예요.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살아야 돼. 예수님을 우리의 양식으로 삼아야 돼요. 예수님을 우리의 에너지로 삼아야 돼. 거기서 성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거기서. 그래서 성화는 내가 뭐 죄 안 지려고 노력하고 내가 막 갈고 닦고 막 그렇게 해가지고 성화가 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과의 연합에서 흘러나오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흘러나오는 거니까. 그죠? 예수님이 우리의 성화가 되시니까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에게 흘러 들어오는 거예요. 자, 이 원리를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진짜 불교도가 되려면요, 제대로 된 불교도가 되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부처님의 가르침을 잘 따르면 되죠. 근데 부처님과 관계 맺을 필요 있어요, 없어요? 아무 상관없어. 부처님 안 사랑해도 돼. 뭐 부처님과 나와 아무 관계 없어도 돼요. 그냥 부처님이 부처님의 가르침이 남아 있잖아요. 그거 갖다가 그냥 내가 배우고 따르면 돼. 자, 그런데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뭐냐? 예수님과 연합하고 예수님과 연합을 누리는, 그냥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시고 사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삶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화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점점 구체적으로 가는 거예요. 이제 성화의 요소를 살펴봅시다. 이것은 이제 칼빈의 기독교 강요에서 인용을 했어요. 칼빈은 성화의 요소를 3가지로 얘기했습니다. 첫째는 자기 부인, 둘째는 십자가, 셋째는 내세를 묵상하는 것, 이렇게 했어요. 자, 뭐라고요? 자기를 부인하는 것, 그 다음에 십자가, 그 다음에 내세를 묵상하는 것. 자, 먼저 자기 부인을 한번 살펴봅시다. 누가복음 9장 23절에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그랬어요. 나를 따라오려면 자기를 어떻게 해야 된다? 부인해야 된다.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 왜 부인해야 되죠? 예수님이 주인이시니까. 두 주인이 있을 수가 없어요. 한 나라에 두 왕이 있을 수가 없어요. 내 마음의 왕좌가 누가 되셔야 됩니까? 예수님이 되셔야 돼요. 그런데 원래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의 주인이 되셔야 되죠.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가 살도록 지음받았잖아요. 근데 그게 싫어서 나는 내 중심으로 살 거야. 그래서 인간이 타락한 거예요. 그래서 이 죄성의 본질이 뭡니까? 자기 중심, 내가 주인 되는 거, 내가 하나님 노릇하는 게 죄성의 본질이죠. 그러니까 우리 안에 죄가 남아있다, 죄의 오염이 남아있다라고 하는 것은 계속해서 어떤 이 성향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주인 노릇하고 내가 왕 노릇하고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게 있죠. 이게 계속 있어요. 계속. 처음에 예수님과 연합할 때, 예수님을 믿고 회개할 때, 나는 이제는 내 뜻대로 살지 않겠습니다. 이제는 오직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왕으로 삼고 예수님께 복종하며 살겠습니다. 이게 믿음이죠. 그래, 믿었어요. 그런데 우리 안에 죄가 남아있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느냐면 계속해서 내가 주인 되려고 하는 거야. 계속해서 내가 왕 노릇하려고 하는 거야. 막 하나님까지도 나한테 맞춰야 된다는 거야. 정말 얼마나 악한 죄인인지 몰라요.
아니, 하나님까지 나한테 맞춰야 된다는 거야. 나 이런 거 싫다는 거야. 아, 나 이렇게, 힘드는 거 싫다는 거야. 나 이런 거, 마음에 안 든다는 거야. 내 방식대로 하려고 그래, 내 방식대로. 인간이 얼마나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이고 자기밖에 모르는지 몰라요. 그거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아마 자식을 키우라고 했는지 모르겠어. 자식을 키워보세요. 여러분, 이 아이가 어때요? 달면 삼키고 쓰면 뱉죠? 엄마 밥 먹었나 안 먹었나 관심 있어요, 없어요? 없어. 오로지 자기 중심이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도록,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섬기며 살도록 지원받았다니까요? 근데 그것이 우리에게는 너무 어려운 일이야. 왜냐하면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이라. 모든 일에 자기중심적이야. 그러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나를 따라오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 이렇게 요구하신 거예요. 그래서 바울처럼 돼야 돼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누가 사신다? 그리스도께서 사신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는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산다. 이제는 예수의 이름으로 살라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내 이름은 이제 없어졌어.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산다는 것은 예수님을 위하여 예수님의 이제 공로로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 살라는 거예요. 나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해야 됩니다. 여러분, 근데 그게 돼요, 안 돼요? 자동이죠? 항상 내 입장을 생각하고 내 이익을 먼저 구하죠? 그럴 때 자기를 부인하라는 거예요. 그때마다.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왜 나한테는 이런 것이 주어지는 것인가? 왜 나한테는 이것이 주어지지 않는가? 불평하고 원망하고 발버둥 치지 말고 능하신 하나님의 손 아래서 겸손하라는 거예요. 이게 자기 부인이에요. 그래서 신앙생활은요, 자기 부인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눈물 흘리며 찬양하고 그렇게 신앙 고백을 하고 열심을 내고 이런 걸로 알 수 없어요. 결정적인 순간에 자기 부인을 할 수 있느냐, 이게 결정적인 관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사람에게 이제 어떤 부딪히는 상황이 오죠. 어떤 부딪히는 상황이 왔을 때 나를 부인할 수 있느냐. 그것이 인간관계의 어떤 갈등일 수도 있고, 어떤 물질 문제일 수도 있고, 그것이 어떤 이제 중요한 선택의 경우일 수도 있고, 그럴 때 알아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 이 교인들이 얼마나 열심히 있습니까? 아마 세계적으로 제일 열심히 있을 거예요. 새벽기도 열심히 하고, 찬양 열심히 하고, 예배 열심히 참석하고, 세계적으로 이런 사람들이 없어요. 그럼 신앙 좋은 겁니까? 무슨 갈등이 일어났다든지, 교회 안에 문제가 일어났을 때, 그때 알아볼 수 있다니까요? 그때 보면은 불신자나 아무 다름이 없어요. 이해관계가 이렇게 상치되지 않을 때는 그냥 사랑합니다, 형제님, 사랑합니다, 자매님, 간을 빼줄 듯이 다 해요. 근데 뭔가 이게 딱 부딪혔을 때 어떻게 돼요? 자기 부인이 없어요. 정말 불신자와 다름이 없어요. 아니, 오히려 불신자보다 더 악해요. 불신자들은 막걸리 한잔 하면서 그냥 넘어가 버릴 수도 있잖아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냥 맨정신으로 그냥 율법도 잘 알아, 헌법도 잘 알고 그래가지고 이만큼도 안 넘어가요. 무서워요, 아주. 어떻게
이게 신앙이 좋은 것입니까? 그러니까 결국 자기 부인입니다. 자기를 부인할 수 있는가? 그래서 정말 이제 자기 부인의 기회가 오면요, 그때 그게 시험이에요. 그때 잘 부인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십자가예요. 십자가는 이제 고난을 가리키는 건데, 반드시 이 고난이 있어야, 십자가가 있어야만 성화가 된다는 거예요. 십자가 없이 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안 된다는 거예요. 로마서 5장 3절로 4절에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왜 환난을 즐거워하죠?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다시 말하면 이게 성화의 과정이거든요. 환난은 인내를 낳고, 인내는 연단을 낳고. 연단이란 말이에요. 연단된 인격, 그런 뜻이에요. 그 연단된 인격은 뭘 낳아요? 소망을 낳는다. 여기서 말하는 소망이 무슨 소망이냐면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는 걸 말해요. 여러분, 우리의 현재 삶 속에서 성화가 이루어지고 있어야 장차 내가 영원한 구원을 받으리라는 소망이 있는 겁니다. 현재 아무것도 안 이루어지고 있다. 그럼 그 사람 구원 받아요, 못 받아요? 구원은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야고보서 1장 2절로 4절 또 봅시다. 야고보서 1장 2절로 4절.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왜 기쁘게 여겨야 됩니까?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알미라. 여기 똑같은 말 하죠. 인내를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자,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는 거, 이게 뭐예요? 이게 성화잖아요. 그러니까 왜 시련이 올 때 왜 기뻐해야 돼요? 우리의 성화가 이루어지고 그래야 소망이 있기 때문에. 베드로전서 1장 6절에도 봅시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하여간 기뻐도요, 뭐 온전히 기뻐하고 크게 기뻐하고 그냥 보통 기쁨이 아니에요, 이게.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이게 성화 아닙니까?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이제 예수님 오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는다는 거죠. 자, 4장을 한번, 4장 13절 12절부터 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나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여기도 즐거워하라 그랬죠. 이상한 일 당하는 것처럼 이상하게 여기지 말고. 그게 전혀 이상한 게 아니라. 이상한 게 아니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정상이고 당연한 거고 꼭 있어야 될 일이 있는 거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칼빈은 이야기하기를,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죄를 소멸시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정말 공감되죠? 여러분, 고난이 없으면요 죄를 안 버려요. 죄를 버리지 않습니다. 고난은 우리의 교만을 낮춥니다. 교만이 없이는요 겸손해지질 않아요. 아니 참, 고난이 없이는 겸손해지질 않아요. 뭔가 하나 고난이 딱 닥쳐오면요 벌써 딱 코가 납작해지잖아요. 고난은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합니다.
고난은 순종과 인내를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영적 질병을 치료하는 도구라 그랬어요. 그래서 자기 부인이 내적 죽음이라면 고난은 외적 죽음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의 성화를 이루는 요소 뭐라고요? 십자가가 있어야 한다고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거부하면 안 되겠죠. 십자가를 주신 것을 감사해야겠죠. 자, 세 번째가 뭐냐면은 이제 내세에 대한 묵상이에요. 내세에 대한 묵상이라는 게 뭐냐면 장차 나타날 영광을 지금 여기에서 체험함으로써 성화에 이르는 방편으로 삼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이런 거 아니에요. 아이고, 지금은 고생스러워도 나중에 죽으면 천국 가니까 그냥 내세만 보고 살자. 이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장차 이루어질 영광을 어디서? 지금 여기서 누리며 산다는 거예요. 바라보며 산다는 거예요. 가불에서 누리는 거죠. 가불에서. 그래서 제가 여러 번 설명했지만 성령을 우리의 보증으로 주셨다. 아니, 성령이 우리의 보증이 되셨다.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셨다 그랬어요. 성령이. 그게 무슨 뜻이냐면은 보증금. 장차 우리가 누리게 될 이제 상속받게 될 재산이 예를 들어서 얼마라고 할까? 1,000억 원이라고 합시다. 1,000억 원. 그러면 보증금으로, 계약금으로 1억 원 정도를 미리 준 거예요. 그리고 그 1억 원을 미리 쓸 수 있죠. 바로 성령이 장차 우리가 누리게 될 그 영원한 기업의 보증금이 되십니다. 그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미리 맛보고 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7절로 18절에 보면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그러니까 생각건대, 그러니까 생각해보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항상 십자가가 있어야 한다 그랬죠. 자기를 부인하고 또 십자가를 지고, 아유, 이것만 있으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우리 삶이. 그렇죠? 근데 우리에게 뭐가 있어요? 장차 나타날 영광을 바라보고 누리도록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 십자가를 이겨내도록. 고린도서 4장 16절 보세요. 4장 16절.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왜 여기서 낙심하지 않는다는 말 무슨 말이냐면 고난을 받아도 낙심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왜 고난을 받아도 낙심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도다. 성화가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우리 겉사람, 육체는 날로 늙어가고 고난받고 병들고 하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지금 죄를 벗어나서 주님을 닮아갑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우리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이루게 함이니. 자, 우리가 가진 십자가가 우리가 지금 당하고 있는 그 십자가의 고난이 지금 우리의 구원을 완성해 가고 있어요. 그 십자가가 없으면 구원이 완성돼야 안 돼요. 안 된다는 거예요. 필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시는 도구가 뭐냐면 십자가라는 거예요. 18절이 이제 핵심입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자, 우리가 뭘 주목해야 돼요? 보이지 않는 거. 자, 우리가 무엇을 생각해야 돼요? 장차 나타날 영광. 장차 나타날 영광을 생각해야 되고 또 보이지 않는 장차 나타날 영광을 주목해야 되고
그 다음에 빌립보 3장 20절.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게 변하게 하시리라. 자, 우리의 시민권이 어디에 있어요? 하늘에 있어요.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왜 이 시민권이라는 말을 썼냐면 이 로마 사람들, 이 빌립보 사람들이요, 시민권에 대한 자부심이 대단했어요. 거기에 지금 비추어서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자, 우리의 시민권은 이 빌립보 시민권이 아니에요. 로마 시민권이 아니에요. 어디 시민권이에요? 하늘나라의 시민권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해야 돼요? 기다리는 거예요. 자, 한 구절 더 봅시다. 골로새서 3장 1절로 4절.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음이니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자, 한번 따라해 봅시다. 위의 것을 찾으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왜 안 따라해요? 다시.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네. 여러분, 지금까지 제가 성경 구절을 여러 구절 찾았는데, 이 영적인 것을 우리에게 장차 나타날 영광을 바라보고 생각하고 기다리고 그것을 추구하고 그것을 누리고 그래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성화가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성화가. 그래야 시험을 이기고 고난을 이기고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즘에 참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정말 간절히 기도해야겠다. 모세는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하고 막 하나님 앞에 때를 썼어요. 막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 내 영광 보면 너 죽어. 그러니까 그래도 막 보여달라고 하니까 바위 틈에 감추시고 하나님이 지나가는 걸 보여주셨어요. 정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창세부터 아버지와 함께 있던 그 영광을 저희에게도 보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도 그런 소원을 품어야 돼요. 지금 우리가 왜 이렇게 신앙이 약하죠? 왜 이렇게 작은 고난도 못 이기죠? 우리가 참 힘들게 살지만 그렇다고 해서 지금 감옥 갇히는 거 아니잖아요. 지금 뭐 매 맞고 막 그런 것도 아니죠. 굶고 있지도 않죠. 그래서 뭐 그 초대교인들이라든지 그 종교개혁 시대에 그 사람들에 비해서 청교도들에 비해서 뭐 큰 고난도 없어 사실. 그런데도 왜 이렇게 힘이 없어요? 그 영광을 보지 못해서 그래요. 이 내세를 묵상하고 장차 나타날 영광을 바라보고 묵상하고 생각하고 그것을 누리고 이게 없어요. 이게 여기서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소원을 가지세요. 하나님 내게 보여주시옵소서. 내가 주님의 영광을 보게 해주시옵소서. 주님의 영광을 보는 거는 나중에 천국 가서 보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부터 보는 거거든요.
이 땅에서부터 보고, 이 땅에서는 믿음으로 보고, 나중에 이제 천국이 완성됐을 때는 이제 실제로 보는 것이죠. 그걸 안 보이니까, 보이지 않으니까 이렇게 세상을 놓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좀 자세하게 칼빈의 말을 좀 인용을 했습니다. 장차 나타날 영광을 지금 여기에서 체험함으로써 성화에 이르는 방편으로 삼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랬죠. 내세에 대한 묵상은 자연스럽게 세상을 경멸하는 것으로 이어진다. 그러니까 세상을 이제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무시하고 포기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칼빈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덧없이 사라지고 말 이 땅의 부귀를 지나치게 탐하거나 이미 가지고 있는 재물에 의지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 주님은 때때로 추방을 당하게도 하시고 땅의 가뭄이나 기근이 있게도 하시고 화재나 기타 수단으로 재물에 큰 손해가 나게도 하시며 또한 풍족한 생활을 누리지 못하도록 허용하기도 하시는 것이다. 또한 결혼 생활이 주는 기쁨으로 인하여 안일에 빠지지 않도록 하시려고 주님은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로 혼란을 당하게도 하시고 자녀의 악행을 통해서 겸손하게 낮추기도 하시며 가족을 잃는 아픔도 주시기도 하시는 것이다. 그런데 만일 이 모든 일을 당하면서도 그것들을 향하여 더 탐닉하게 되면 주님은 더 이상 허영에 부풀고 자신감에 빠져 교만해지지 않도록 그들에게 질병과 위기들을 주셔서 이 세상에 없어질 것들이 얼마나 불안정하며 덧없는 것인가를 두 눈으로 확실히 보게 하시는 것이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주십니까? 그게 다 뭐예요? 이 세상에 불안정한 것들을 의지하고 살지 말아라. 진짜 너희에게 주어진 그 영원한 기업을 바라보고 살아라. 하나님을 즐거움으로 삼아라. 이걸 깨우쳐 주시는 거예요. 계속 읽겠습니다. 이 세상의 삶을 멸시하는 자세가 확실하게 생기기 전에는 절대로 장차올 내세의 삶에 진지하게 마음을 쏟고 그 삶을 사모하고 동경하게 되지 않는다. 여러분, 세상을 미워하기 전에는요, 세상을 경멸하게 되기 전에는 절대로 내세의 삶에 진지하게 마음을 쏟고 그 삶을 사모하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과 하나님의 나라를 동시에 사랑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섬길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절대로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에 정말 이 세상은 완전히 덧없고 환멸이 느껴지고 이 세상이 주는 즐거움은 이제 아무것도 아닌 것이 너무 시시해지고 그냥 거들떠 보기 싫고 이렇게 돼야만 이제 이 칼빈이 얘기한 것처럼 내세를 사모하고 묵상하고 기다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시기 바랍니다. 사실 세상을 무가치하게 보든지 아니면 세상을 무절제하게 사랑하며 거기에 노예가 되든지 둘 중 하나다. 그러니까 중간은 없다는 거예요. 중간은 세상을 사랑하든 세상을 완전히 무가치하게 보든 무시하든 둘 중 하나라는 거예요. 중간은 없어요. 이것도 저것도 아닌 중간의 상태라는 것은 없다. 그러므로 영혼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다면 이런 악한 족쇄들을 깨뜨리고 거기서 벗어나도록 부지런히 노력해야 할 것이다. 신자는 이 땅의 삶에 대해서 무시하는 훈련을 해나가야 된다. 정말 중요한 말을 했어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신자는 이 땅의 삶에 대해서 무시하는 훈련을 해나가야 한다. 자, 무시하는 훈련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을까요?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고린도전서 7장 29절.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노니 그때가 단축하여진 거로 이후부터는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 같이 하며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 같이 하며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은 자 같이 하며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자 같이 하며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 같이 하라. 이 세상의 의형은 지나감이니라. 정말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요, 이 세상 것은 아무 필요가 없어 하면서 다 그냥 이렇게 포기해버리고
그런다는 뜻이 아니에요. 있으면 있는 대로 즐길 수 있어요. 그런데 없어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상대화 된다는 거예요. 상대화. 금욕주의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고급 승용차 타면 안 되고, 편한 집에서 살면 안 되고, 돈 많이 벌면 안 되고, 이런 뜻이 아니에요. 그럴 수 있어요. 우리가 좀 누리고 살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런 것에 집착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면 누리되 안 주시면 괜찮아요.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가 잘하고, 그게 뭐냐면 나는 내 행복은 여기에 달려 있어. 이 결혼 생활에 달려 있어. 나는 이 결혼 생활을 아니면 나는 끝장이야. 그럼 이거 안 돼요. 있으면 있어서 좋고, 없으면, 안에 없으면 없어도 행복하고. 자, 무슨 얘기 알겠죠? 그래서 나는 이거 없으면 못 살아, 이런 거 아무것도 없게 만드세요. 여러분, 나는 커피 없으면 못 살아, 이것도 안 돼. 바울이 뭐라 그러냐면, 내가 모든 것을 할 자유가 있지만 어떤 것에도 지배를 받지 않겠다 그랬어요. 자유로워야지. 요건 이제 커피는 내가 그냥 농담을 했으니까. 예를 들자면, 어떤 것에도 나는 딴 건 모르겠는데 나는 돈 없으면 못 살아, 이런 거. 난 최소한 나는 요건 있어야 살아, 이런 게 없어야 돼. 이 세상 것들은 전부 다 외형적인 것은 다 어떻게 한다고요? 다 지나가는 거예요. 다 지나가요. 다 없어질 것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땅의 삶에 대해서 무시하는 훈련하시기 바랍니다. 아이고, 시간 됐는데, 자, 마지막으로 그냥 간단하게 구체적인 실천을 어떻게 할까요? 우리 성화를 위한 구체적인 실천. 자, 성화의 3요소가 뭐라 그랬어요? 자기 부인, 십자가, 욕망? 그렇죠. 묵상, 맞아요. 욕망 맞습니다. 근데 가만 생각해 보면요, 오늘날 교회에 이게 있어요, 없어요? 이 세 가지가 없어요. 오히려 반대로 가르쳐요. 자기 부인 대신 뭘 가르쳐요? 자기 사랑을 가르쳐요. 자기 사랑. 십자가 대신 뭘 가르쳐요? 번영신학. 예수 잘 믿으면 어떻게 된다? 복 받는다. 안정된 삶을 산다. 행복하게 산다. 그 다음에 내세에 대한 묵상보다 뭘 가르쳐요? 우리 자식들 서울대 보내야 된다. 또 우리가 다 재벌들 돼야 된다. 이 나라 대통령이 기독교인이 돼야 한다. 막 세상을 바라보게 만들죠. 이 반대로 하니, 성화의 3요소가 이건데 전부 반대로 가르치니 성화가 될 리가 있어요, 없어요? 몇십 년을 다녀도, 몇백 년을 교회를 다녀도 성화가 되기는커녕 점점 욕망 덩어리가 되는 거예요. 자기중심 덩어리가 되는 거예요. 근데 정말 세 가지 다 어렵죠. 자기 부인, 십자가, 내세에 대한 묵상. 이거 정말 꼭 여러분의 삶에서 잊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야 성화가 됩니다. 자, 구체적인 실천 이제 두 가지. 죄 죽이기와 은혜 살리기.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죄 죽이기, 은혜 살리기. 자, 우리는 이미 죄에 대하여 죽었잖아요. 근데 아직도 이제 오염이 남아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죄가 자꾸만 우리에게 영향을 미쳐요. 그러니까 그 죄를 어떻게 해야 돼요? 죽여야 돼요. 그래서 로마서 6장 12절로 13절 한번 봅시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역을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죄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그랬어요. 그래서 바울도 시간이 갔지만 한번 읽어봅시다. 이거 중요한 구절이니까 9장 24절부터 봅시다. 고린도전서 9장 24절.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리 다 다른할지라도 오직 상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멸류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여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함이로다. 그러니까 바울은 막 죄를 어떻게 죽였어요? 자기를 쳐 복종시켰다. 쳐 복종시켰다. 마치 누구처럼 올림픽 경기장에서 달리기 선수처럼, 근데 권투 선수처럼 그렇게 치열하게 싸웠다 이거예요. 그렇게 안 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함이라. 그래서 이 설교 준비하고 있는데 누가 질문했더라고요. 마침 이 구절을. 자,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함이라. 요 말이 구원을 잃어버린다는 말일까요? 아니면 상급을 잃어버린다는 말일까요? 자, 무엇을 잃어버린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원과 상급이 따로 있다 생각하니까 이렇게 헷갈리는 거예요. 구원이 상급이라고 그랬잖아요. 의의 멸류관을 주겠다. 그게 뭐예요? 나중에 예수님 오실 때 심판대에서 이제 의인으로 인정받는 거예요. 천국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생명의 멸류관을 주겠다. 이제 영생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급이 뭐냐면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고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거. 이거보다 더 큰 상급 어디 있어요? 아니, 거기다 더 붙일 게 어디 있어? 물론 차등이 있을 수 있어요. 차등이 있는 것처럼 말을 쓰면 구절이 있어요. 그 차등은 아마 구원의 영광의 차이일 거예요. 어쨌든 다시 말해서 구원을, 그러니까 이 멸류관을 얻지 못할까 봐 그러는 거잖아요. 실격당해서. 그게 바로 구원을 잃어버릴까 두려워한 거예요. 근데 바울은 구원의 확신이 있었잖아. 구원의 확신이 있는데 어떻게 버림이 될까 두려워합니까? 이게 우리가 어떻게 이해되냐면요, 구원의 확신은 두려워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은 이제 저희 구원파식의 구원의 확신이 있어요. 나는 구원 받았으니까 어떻게 살든지 나는 구원 받는다. 이거는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의 확신이 아니에요. 아무렇게 살면 어떻게 돼요? 지옥 가요. 아까 그랬죠? 성화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사람은 어디 가요? 지옥 가는 거예요.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확신이 어떤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이냐?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고 있는 사람. 그 다음에 힘써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고 있는 사람. 그 다음에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서 힘써 자기를 쳐 복종시키는 이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구원의 확신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확신과 두려움을 함께 이야기해요. 확신에 대해서도 얘기하지만 뭐에도 얘기해요? 두려움도 얘기해요. 그러니까 결국 한 번 구원받은 사람은 영원히 잃어버리지 않고 구원받게 됩니다. 그건 이제 하나님께서 정하신 거예요. 근데 그것이 우리에게 적용될 때는 그 구원을 왜 안 잃어버리겠어요? 도리어 남에게 전파한 후에 내가 도리어 버리면 될까 두려워가지고 끝까지 나를 채 복종시키는 삶을 삶으로 안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안 잃어버린다 이 말이에요.
이게 구원의 확신이라는 거는 한 번 구원받으면 안 잃어버린다, 그 뜻은 그냥 이제 구원 딱 결정됐으니까 이제 어떻게 살아도 천국 간다, 그 뜻이 아니에요. 이게 구원파에서 말하는 확신이에요. 이거는 과정이 있는 거잖아요. 과정이. 우리가 끝까지 인내함으로, 끝까지 우리의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감으로 한 번 구원받은 사람은 안 잃어버리는 거예요. 약간 주제가 벗어났지만 어쨌든 뭘 죽여야 돼요? 죄 죽이기. 끊임없이 죄를 죽이는 삶을 산단 말이에요. 구원받은 사람은. 그 다음에 뭘 살려야 돼요? 은혜를 살려야죠. 우리 안에 은혜가 증가할수록 죄가 힘을 잃게 됩니다.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니라. 우리가 은혜 아래 있을 때, 은혜가 우리를 지배할 때 죄가 힘을 잃게 돼요. 우리 안에 은혜가 증가할수록, 그다음 말을 안 썼네. 증가할수록 우리가 마땅히 행해야 될 의무들을 행할 수 있게 됩니다. 사랑하는 것도 뭐가 있어야 사랑할 수 있어요? 은혜가 있어야지. 응?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도 은혜가 있어야지. 그래서 은혜를 붙들어야 됩니다. 은혜의 수단 뭐예요? 말씀, 성례, 기도. 정말 은혜의 수단을 붙들어야 돼요. 근데 말씀은 그렇게 많이 강조해가지고 이제 말씀은 어느 정도 되는 것 같아. 이제 성례는 뭐 3개월 만에 한 번씩 하니까 그런데 기도가 좀 약한 것 같아. 기도가. 그래서 정말 열심히 말씀 들으면서 기도에 힘씁시다. 지금 우리에게 여러 가지 이런 문제들이 있는 거는 기도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기도합시다. 오늘 너무 시간이